한마음 한뜻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3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홍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리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141년 전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한 곳은 지금의 인천에 있는 제물포 항구입니다. 이 제물포 항구에 2명의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미국에서 당시에 조선으로 파송되어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년 전 1884년에는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의료 전문인 선교사였죠.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목회자가 아닌 그런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정식으로 신학을 전공을 하고 파송을 받고 오늘날의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초기 외국인 선교사님들, 앞에 1년 전에 들어온 알렌 선교사님이나 1년 후에 1885년에 들어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전략은 당시 구한말 조선의 가장 열악한 분야 중에 하나였던 의료 분야와 그리고 근대식 교육 분야였습니다. 특히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분의 선교사님은 조선의 근대적 지식을 가르칠 만한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두 학교가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도 아마 여러분 다 배우셨을 겁니다. 바로 연희전문과 배제학당입니다. 언더우드 선교, 지금 그림은 이제 배제학당의 옛날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리모델링 돼서 최근에 이제 나온 배제학당의 사진이고요. 오늘날 연희전문은 연세대 학교가 됐고, 이제 배제학당은 배제중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강제 병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상 과제는 독립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독립운동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이 두 학교 배제학당과 연희전문을 통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특히 배제학당에서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백산 지청천 장군과 한글 연구에 매진한 주시경 선생이 있었습니다. 왼쪽이 지청천 장군, 오른쪽이 주시경 선생입니다. 지청천 장군은 1931년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서 만주에서 일제와 싸워서 큰 승리를 이끈 인물입니다. 또 주시경 선생은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탄하기 직전에 우리 말과 우리 글에 대한 많은 서적들을 남겼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서부터 1914년도까지 많은 한글 관련 책을 남겼는데 일제가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이제 총과 칼을 휘두르는 무단 통치에서 통치 전략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죠. 우리가 잘 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창씨개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글로 된 이름이 아니라 일본어로 된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또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배우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통치 전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민족말살 정책이 일어나기 전에 주시경 선생은 한글에 대한 연구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만약에 그 연구가 없었더라면 아마 한글에 대한 또 한국어에 대한 이런 자료는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일제 만행에도 불구하고 36년 만에 국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교육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원동력 중에 하나인 배제학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것이 배제학당의 교훈입니다. 한자로 욕이 되자 당이 인역,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과 평행 본문을 이룹니다. 두 본문의 이야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다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역설적인 질문이죠. 그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가실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권한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권한이 속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두 제자 간의 대화를 다른 제자들이 오해를 했는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신 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세상 지도자들이 보여준 통치의 태도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 즉 당시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파송이 돼서 이제 총독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관리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을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그 고관 대작들이 그들에게 힘을 부리고 또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이라면 그런 권세를 부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 이익과 또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역설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만찬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 자신 먼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밟아서라도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서라도 내 자신이 올라가야 한다. 내 자식만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원을 전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데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내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결국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그 좋은 대학에서 훌륭한 인맥들을 만나고 또 그 훌륭한 인맥들을 덧입고 힘입어서 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좋은 회사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어찌됐든지 간에 쟁취하고 또 따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또 성적이 더 잘 나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사고가 아이들의 무의식 중에 자리잡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광주1구 야구부 조롱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이러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굳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고등학생들도 이러한 의식이 무의식 가운데 나의 내면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혔다라는 거죠. 제가 저 화면을 캡처를 했지만 원래 원 캡처하면은 거기에 그 문제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일부러 지웠고요. JTBC의 그 보도 화면에 보면 지도진은 무엇을 했느냐, 어른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 이런 코멘트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롱의 가해자가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라는 교훈을 가진 학교의 학생들이라는 것이고, 또 그 학교가 선교사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141년째 이어져 내려온 학교라는 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배제학당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의 선교의 역사에서 가진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 대한민국을 믿지 않는 non-크리스천들이 더 비판을 가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비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은 그 학생들이 가한 조롱성 응원 구호의 내용을 주목합니다. 물론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말하지 않는, 아니 일반 언론이기에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근본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잘 아는 세대들에게 가르쳤는가? 이 질문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야구를 보면 공격을 하는 팀이 응원구호를 외치는 것이 암묵적으로 내려져 온 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금도는 있는데, 바로 투수가 주자에게 견제구를 날릴 때 야유구 정도를 날리는 걸로 그 금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수비를 하는 상대팀에게 야유성, 조롱성 구호나 또 욕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수가 자기 홧김에 고의적인 빈볼을 던질 때는 빼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상대팀 투수의 심리, 멘탈을 흔들어 보려고 일본식 야구용어로 속칭 야지라고 하는 조롱을 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롱과 혐오가 이미 청소년들에게 놀이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뭐가 잘못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 병폐로 퍼져 있는 조롱의 문화, 혐오의 문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런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을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러한 놀이 문화에, 언어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점보다 절박해졌습니다. 이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줄 것인가, 성경의 가치관을 어떻게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우리 교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통교회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로 시작이 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